오늘은 5월의 넷째 주이지만 또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후 7번째 주일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구약의 절기로 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국교에서는 성령 강림절로만 지키고 맥주감사절은 우리 7월 첫 주일날 지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계신 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과 바른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하며 기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고 열렬했든지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9장 2절에 의하면 그것이 마음에 고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 끊임없이 번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동족의 구원 문제를 그렇게 갈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 신앙적 애국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언제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유다인과 이방인을 대조하며 언급합니다. 구원에 대해 쓸 때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관을 취급할 때도 언제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했습니다.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당시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평등하게 주장하면서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성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은 특수한 민족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어 온 민족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보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구원받게 하겠다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옛날 사람들의 종교 상태는 자연 숭배와 다신교로 혼란해 있었습니다. 옛날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지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속에서도 유독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관을 가지고 높은 도덕력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전개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비되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막상 그 구원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때가 오면, 즉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이신 사실을 알고 믿게 되면서 마침내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에 대한 배경의 기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구원 역사가 전개되어져 갑니다.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에게 전도하면 늘 박해를 받고 안 돼요. 오히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근본 이유는 이방인 선교가 동족 이스라엘 선교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는 혹 내 곤육을 아무쪼록 쉬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소원이요 기도의 제목인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이방인들에게 전도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빨리 동족이 돌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이방인 전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많은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열심 때문이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심과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십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보다 쉽게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문제, 바울 시대의 바로 동족들의 문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열심 자체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열심은 마치 영혼을 뜨겁게 불태우며 그 영혼 밑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그 영혼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열이 나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도 열이 나야 돼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열로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열을 태우는 것입니다. 열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보면 열심은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불이 꺼진 엔진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듯이 열심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열심이 없는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차다고 하는 건 잘 모르고 열심도 없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아주 열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아이고 이건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쉽게 얘기하면 미지근한 그것입니다. 근데 이 미지근한 게 오히려 주님은 터쳐버리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녀요. 열심히 낸다고 합니다. 뭔가를 하긴 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야, 진짜 답답하다. 그걸 믿는다고 하고 있냐? 좀 열심 좀 내라. 교회 좀 와라. 코로나라도 좀 열심을 내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이라고 해서 다 건전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떠벌린 열심은 가히 극성이라고 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에는 독소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독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지식을 쫓지 않은 열심입니다. 2절 하반절로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른 관계에 놓아줍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려고 예비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만 냅니다. 무턱대고 열심만 냅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무식한 열심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은 한데 바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기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기독교적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 빌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밤낮으로 소나무 아래서도 빌고 고목나무 아래서 빌고 바위 아래 빌고 그리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면,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이루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도 없이 무조건 빌기만 했으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이는 잘못됩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열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4일 금요일 날 우리 금요영성 집회 때 우리 이하림 목사님이 내 생각대로 하는 열심을 버리라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그날 예배를 같이 못 드리신 분 한번 우리 저장돼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세움받아 왕이 되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르호보암의 불찰에 대한 책망도 있었고 솔로몬에 대한 징계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10지파를 찢어주시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뜻대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나라를 다윗의 나라와 같이 견고하게 굳건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방법대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기 좋은 대로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절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아니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열왕기서라든지 역대기를 보게 되면 잘한 왕에 대해서는 다윗과 같이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왕의 경우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을 따랐다고 하면서 악한 왕의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이 그에게 택해서 나라를 찢어준
아주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스스로의 열심이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신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모릅니다. 옷을 찢어가며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신에게 가진 열심이기 때문에 거짓이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만큼 그렇게 열정적이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런 비도 다시 내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식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지는 않은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는데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혹 여러분의 마음대로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고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열심인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 세우려고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자기 의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주장합니다. 자기 주장이 많고 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극심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열심을 다해 지켰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는 반드시 꼭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열심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따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에 있는 그 규정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도 일을 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다 걸어다녀야 되는데 얼마큼까지 걸어다니면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닌지 하는 것도 정해놨어요. 어떤 랍비는 2000발자국이라고 했고 어떤 랍비들은 조금 더 해서 3000발자국까지 해서 그 이상 가면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죠? 보수적인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율법에 열심히 사람에 의하면 그거 다 안식일을 어긴 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면요, 미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이 토요일 날이 되면 차가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2000발자국 안에 가까운 데에 있는 회당을 지어놓고 그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아주 그렇게 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열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A Sabbath day journey away. 안식일에 허락된 길. 그게 어디냐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정도입니다. 이게 약 1.2km 정도, 1200m 정도, 2000발자국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들고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무게가 돼야지만 허락되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에. 그게 뭐냐면 시장할 때 먹을 수 있는 무화과 2개, 조그만 과일 2개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여러분들이 핸드백 들고 다니는 것도 이 사람들의 규정에 보면 이건 일하는 거에 속합니다. 무거운 거 들면 절대 안 돼요. 병이 나오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치료해서 회복되고 낫게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됩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와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하는 걸 보면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심지어 불을 고쳐 지피거나 전등 스위치를 켜는 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그런 교수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안식일날 자꾸 옆집에 있는 유대인이 눈치를 하는데 뭔가 좀 와보라는 것 같대요. 그 가보니까 냉장고 스위치가 빠졌는데 이것 좀 끼라는 얘기예요. 근데 말은 안 해요. 눈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껴주니까 좋다고 하는데 말은 안 해요. 그럼 뭡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식일에 껴도 되는데 나는 거룩한 유대인이라 못 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이머에다가 스위치를 정해서 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누가 발견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했죠. 왜? 안식일날 불 켜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서요,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런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세븐스데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엘리베이터가요, 모든 층에 자동적으로 다 열립니다. 이걸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일이어서 누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열리니까 그때 쏙 들어갔다가 닫히면 다시 내려가고 매 층마다 열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고. 이만큼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넘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대한 이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경탄할 만한 일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그 결과적으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한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예수가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열심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단자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사울이었을 때 바로 그런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기 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그 행위의 의를 내세우기에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지키지 않고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스데반 집사,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돌 때려 죽여도 된다고 하고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관리했던 일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웃 나라까지 가서 옥에 가두고 했습니다. 사울은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고 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열정의 사람,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이 없는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가 누군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을 소유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열심은 하나님의 참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나 진정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낸 열심이요, 결국 자기 의를 내세운 열심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힘써 복종하지 않고 힘써 하나님을 대적한 열심이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낸 게 열심을 낸 만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바른 지식이 없어서였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당신의 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율법이 우리 인간이 살아갈 법도가 담겨 있지만 그것을 지킨 것을 자랑함으로써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았기에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지식이 없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홀히 여기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헬라 말로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끝이다, 율법의 끝이다. 또 목표란 뜻도 있습니다. 율법의 골이 된다, 목표. 또 율법의 완성, completion, 완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면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사람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를 믿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관계에 놓아 주십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고 세심하게 연구를 하고 그 지키기 위한 시행세칙을 정했다 할지라도 사실 율법을 모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율법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율법의 핵심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목표요,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한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을 힘써 대적한 것이 되었노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채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동족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걸 힘써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하나님 볼 때는 네가 나를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네가 나를 거스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몇 대째 교회든 다니는 이나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도덕가나 죄인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세상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그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내가 어렸을 적부터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교회에 대해 잘 알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예수 믿는 자는 심판자로 오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거 단순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더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믿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설교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흠잡아서 얘기할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의 핵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험잡을 얘기만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아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열심이 없으신 분들은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좀 열심히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 앞에 드리시는 것 드리시기도 바랍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열심을 내십시오. 미지근하면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권고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내 의를 세우고 그리고 나타내려고 하는 열심인지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날 알아달라고 하는 내 열심을 봐달라고 하는 열심인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지적한 이스라엘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고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자책하며 돌아보며 일합니다. 교회 중직을 맡고 또 목회 일을 맡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만한 영적 태도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은혜로 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가면서 은혜가 기득권이 됩니다. 내가 제일 잘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앞서 믿습니다. 오래 믿게 되었습니다. 기득권이 됩니다. 자기의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주장할 만한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나,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 하는 것은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아무리 주님을 오래 섬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호령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적인 인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은혜 가운데 있느냐,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 영적인 패배는 내가 얼마나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고 도덕적으로 실수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냐 아니면 율법의 삶이냐 하는데 우리의 승리와 패배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하지만 제일 무서운 영적인 실수는 율법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겸손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도 없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기도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열심을 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해라. 기도해라, 감격해라, 순종해라, 겸손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은 두 가지 싸움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냐, 내 의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느냐 하는 싸움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좀 화끈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화끈한 게 없어요. 미직지근합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도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끈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끈한 믿음도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따르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열심히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불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 바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차가워야 합니다. 지식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진리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진리를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믿어지게 하시는 바른 지식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까지 뜨거워버리면 미치고 맙니다. 광신적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너무 광신적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이긴 한데 지나쳐 있어요. 반면에 가슴까지 차가워지면 죽습니다.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머리는 차고 냉정하고 가슴은 뜨겁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열심과 지식은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 보완해야 될 두 기둥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되 바른 지식으로 섬겨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이 두 기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과 지식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화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에 충만하여 인도하심 속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견지해 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